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10장 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보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 같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의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들려주지만 우리가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올바로 전달받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제나마 우리가 성경 있는 그대로 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의도를 살피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셈에 관한 이야기, 노아와 셈 그리고 가족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라는 사실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경에 관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성경에 기록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건을 950세를 살았던 세계 3대 장수자 노아 950년간 살았던 이야기를 다 쓰려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하겠죠.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건들만을 기록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알아야 될 사건도 우리가 적당히 알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이 지금 노아 홍수 후에 벌어진 이 노아의 술 취함으로 벌거벗은 이 사건, 그리고 세 아들들의 반응, 뭐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게 될 때 성경의 기록자는 성경의 영감을 모세가 기록해 있습니다만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기록할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과거에 이른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우선 오늘 본문에 관한 오해부터 몇 가지를 사로잡겠습니다. 첫째, 노아가 포도주를 마셔서 술 취해서 벌거벗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함이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에 대한 오해. 그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것도 셈과 함과 야벳과 함께 살고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 이것이 잘못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함의 행동이 얼마나 의도적이었는가, 셈과 야벳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아비로부터 축복을 받은 행동이었을까를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우연히 벌어진 사건처럼, 그리고 홍수 직후에 일어난 사건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장소에서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대한 오해. 홍수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터키에 가게 되면 아라랏산이 있고, 그 아라랏산 밑에 노아가 살았다는 굴이 있고, 나와서 굴에 거했어요. 굴에. 그 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림으로. 옛날 상형문자처럼 8식구가 구원받았다고 딱 기록해놨어요. 그 숫자를 이렇게 헤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떤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그 장소적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노아 홍수 직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았어야 됐어요.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 일이. 왜냐하면 18절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 밑에 보세요.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봤다. 이미 가나안은 태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가나안은 누굽니까? 10장 6절입니다. 함이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구스, 둘째가 미스라임, 셋째가 붓, 넷째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넷째 아들입니다. 셈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함이고, 셋째 아들이 야벳이었어요. 노아에 있어서. 그런데 그 노아의 첫째 아들도 아닌 둘째 아들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이라 함도 장가를 들었어요. 10장 1절 보니까 홍수 후에 장가를 간 게 아니라 홍수 후에 자식을 낳았어요. 홍수 전에 장가를 간 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홍수 후에 비로소 자식을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뭘 말해주느냐? 홍수 후에 같이 산 게 아니라 장가를 간 그 아들들이 따로 나가서 살게 되고, 그 따로 나가서 산 아들이 또 장가를 가서 또 따로 나가서 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이렇게 지낼 때, 예를 들어서 셈과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50세까지 삽니다. 이 셈이 노아의 아들 셈이 야곱이 50살 먹도록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살아요. 장수예요. 셈이. 그러나 그 셈의 장막에 셈부터 야곱까지 상당히 많은 맥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살지 않아요. 다 따로따로 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같은 장소가 아니고 다른, 결혼해서 살면 다 나가서 따로따로 살아요. 그러나 가서 방문하거나 또는 뭔가 들은 것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함이 자식을 넷을 낳았을 정도니까 따로 떨어져 나가 살 뿐만 아니라 그 자식도 또
따로 떨어져 나가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상당히 많이 흘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린 것은 두 형제가 한 집안에 아버지하고 지금 아들 셋하고 같이 살아서 한 집안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어딘가에 살고 있었던 함이 아버지를 방문하러 왔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되고 그 아버지의 흔물을 떠벌리려고 또 형제들의 장막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상황이. 바로 홍수 직후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함이 그렇게 한 것은 상당히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이 함의 행동이. 자기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물을 덮어줘야죠. 자기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가 있잖아요. 덮어줬어야 돼요. 그러나 덮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자기의 아들한테 가서 가나안한테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찾아가서 일부러. 이것은 같은 장소 홍수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하냐면 자 10장 6절을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인데요.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입니다. 그 위쪽 이집트.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더 위쪽이죠. 지중해 연안이 붓이고 미스라임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상당히 아프리카 대륙의 중간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구스는 그 밑에 내려와서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이고 가나안은 지중해 아래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원래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거 뺏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중해 오른쪽과 지중해 아래쪽에 아프리카 중간 정도까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곧 자기의 나라 이름이 돼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아시겠죠? 아들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나라 이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란, 나홀 다 그 이름이 곧 지역 이름이듯이 옛날에는 처음에 살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의 나홀의 성이다. 하란, 바단 아람을 나홀의 성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러듯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기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 일부러 이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현재 상태는 점차 이렇게 멀어진 것이고. 왜냐하면 그 술 취한 장면을 얘기했을 때 그 형제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간격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함의 행동은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저주를 받았을까? 우리는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저주를 왜 하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시간과 장소에 관한 오해가 있었더라. 이미 둘째 아들 함이 넷째 아들 가나안을 낳은 후에 그것도 상당한 가나안을 낳은 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게 되면. 그러나 그런 맥락을 생략해버리고 한 집에 있을 때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함이라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 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자 26절을 봅시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게 하고. 여기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 번역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느냐? 이 성경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해주게 되면 본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올 텐데 그렇지 못함으로 애매하게 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자, 창세기 11장을 봐보세요. 창세기 11장 26절 한번 볼까요? 데라는 70세에 아므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70세에 낳았다. 70세에 뭐 새쌍둥이를 낳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꼭 70세에 새쌍둥이를 낳은 것처럼 해놨어요. 70세 안 낳았어요. 하란을 70세에 낳고 아브람을 130세에 낳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기 본문 가지고는 그걸 알 수 없잖아요. 아브람, 나홀, 하란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될 수 있고 거꾸로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아브람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지금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한 90% 기독교인들은 아브람을 데라의 첫째 아들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을 번역을 여기서 70세 아브람을 낳았다 하니까 70세 아브람을 낳은 것처럼 착각하니까 그래. 원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데라가 70년을 살았다. 그리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 착각했느냐? 자, 창세기 24장을 봐봐요. 아브람이 그의 늙은 종을 시켜서 이삭의 배필을 나홀의 성에 가서 구하게 합니다. 내 고향 친족에게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가는데 그때 그 나홀의 성, 나홀의 성이라는 나홀이 둘째 아들로 가운데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겠죠. 둘째 아들이 가서 꼭 생과한과 야벳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가. 그런데 이때 갔었을 때에 나홀을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자, 24장 15절 한번 볼까요? 24장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들의 소생이다. 이 나홀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이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로 나오는 거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27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아니요 동생이 아니 아그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 동생이 아니라 형제. 그런데 이 동생이라니까 아브라함 첫째 아들로 착각하는 거죠. 자, 얼마나 웃기냐면요. 12장 넘어봤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장 4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와요. 그렇죠? 언제 떠났습니까? 75세 때. 아버지가 그때 205세에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11장 32절에 아버지가 205살에 하란에서 죽었고 하란을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란의 아버지가 그때 205세였는데 만약에 이것을 아브라함을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 말이 안 돼요. 135살이어야 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셋째 아들이고 그때 비로소 75살이 된 거예요. 130살이 된 사람은 누구냐? 하란이 하란. 그 이야기가 11장 28절 29절 나오는데 하란은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대요. 하란이 첫째 아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셋째 아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는데 나홀이 하란의 딸과 결혼합니다. 밀가하고. 그러니까 하란이 첫째 아들이었던 거죠. 하란이 데라가 70살에 하란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130살에 아브람을 낳았다가 다 맞아 떨어져요. 역사.
그런데 번역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거예요. 뭐 말론과 기론을 거꾸로 형과 동생을 동생과 형으로 착각하듯이 그런 식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셈에 다시 들어봅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6절, 9장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여기서 이 한마디로 셈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벳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셈의 하나님, 함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셈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이 이야기 한마디로 딱 알 수 있다고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야벳의 하나님도 되고 함의 하나님도 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셈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이 언약을 계승해서 그 계승을 해서 이어주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단어 한마디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6절과 28절의 번역을 잘못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로다.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셈의 종이 아니에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들의 종.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들이 셈과 야벳이겠죠.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근데 셈의 종이 된다고 번역을 잘못해놨고요.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넓혀줄 것이다. 그가 셈의 장막들 안에 거할 것이다.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여기도 그의 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그의 종. 야벳의 종이 아니라 그들의 종,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에 이 후손들의 삶이 함의 잘못으로 셈과 야벳의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 가장 밑에 종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노예다는 말이 원문에 노예가 된다 그런 말인데 그런 처절한 낮아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뭐냐면 함의 의도적인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비가 어쩌다 아비 집에 방문해서 왔으면 아비가 혹시 잘못하고 있으면 덮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일부러 형제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야벳도 고벨,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데라스 이런 아들들을 낳았을 것이고 셈도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이런 아들들을 낳았을 거예요. 이미 엄청 많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셈의 그 행동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도 막 그렇게 막 착각할 때가 많았어요. 오늘날에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더 보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이 태어나기도 않기 전에 노아가 미래적인 것을 알고 가나안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을 당장 못하니까 태어날 걸 알고 예언적으로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아직 함이 자식을 낳기도 전인데 노아가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나왔어요. 지금 많이 나온 상태예요. 가나안도 같이 그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이 얼마나 지금 노아 홍수 후에 몇십 년이 흘러서 지금 아버지하고 상당히 떨어져 살았는데 벌써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불신과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나 또는 많은 것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 장면에 아버지 옳다 빌미를 계기로 아버지 흠을 잡은 거예요. 벌써 노아의 홍수 전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전혀. 노아 홍수 때는 아버지처럼 장가도 안 가고 기다릴 정도로 아버지를 존중했었는데 벌써 상황이 많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많이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이 이러한 행동, 뒷걸음쳐서 아비의 하체도 보지 아니하고 하는 행동을 보고 둘째 아들 함이 또 하는 행동을 보았을 때 노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그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함으로 셈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아버지를 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결국에 셈은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장수의 축복을 받는데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 노아가 10대인데 아담의 10대 후손인데 노아 때까지의 평균 수명은 858세인가요? 858세가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의 평균 수명입니다. 858세. 노아부터 아브람까지 평균 수명이 317세입니다. 물론 아브람 때 갈수록 수명이 단축되었지만 에벨이 벨렉을 낳고 완전히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370세인데 셈은 몇 세까지 사냐면 600세까지 살아요. 이 셈이 아들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아르박삭을 낳았는데 아르박삭을 낳았는데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아서 600세까지 삽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600세까지 살았던 것은 이 자기의 9대 후손인 아브라함, 10대 후손인 이삭, 11대 후손인 야곱의 50살 때까지 살아남아요. 셈이 엄청나게 오래 삽니다. 왜 그랬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비의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자, 출애굽기 20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부모 공경의 명령 12절입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이 얼마나 아버지를 존중했고 아버지가 흠이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며 아버지의 그 인격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썼을까를 우리가 추정해 본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요, 아버지를 치는 자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식들은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엄하게 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늘이 하고 싶은 얘기, 그렇게 엄하게 명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받을 저주가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함이 잘못했던 이 행동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 그것도 오랜 시간 후에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모함하기 위해서 떠벌렸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그에게 손해가 되고 얼마나 그의 후손들이 평생 남의 종노릇하고 이렇게 돼버렸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가 성경에 보면 디카이오스예요. 의롭다는 거다. 응당 그래야 된다.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땅에서 오래 살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경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명하고 있죠. 순종과 공경. 우리는 순종은 혹시 못할 수 있어도 공경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마. 순종은 못해도 공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휘파, 쿠어입니다. 슈파쿠어. 휘파라는 것은 아래에서 듣다 그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건 아래 듣다는 말이고요. 공경하다는 것은 티마오는 가치를 매기다, 값을 정하다. 값을 높게 쳐주다 그 말이에요. 공경하다는 것은 값을 그 가치 그 자체를 값을 엄청 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을 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불신 부모가 아무리 나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할 수는 있어요 혹시. 그러나 공경하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함의 행동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행동이 아니었고 아버지를
권위를 무너뜨리는 아버지의 흠을 잡아서 아버지의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이것을 일부러 행했다는 거예요. 감출 수 있었으나 그것이 결국에 그의 자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저주받을 자식들로 결국에 만들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까지 이디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옛날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처절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래서 우리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가 부모 공경이 뭐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연습하라고 보내준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 나의 자그마한 행동이 내 후손에 어떤 유전자를 물려줄 것인가 결정된다 생각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기를 하늘처럼, 순종을 못할 수 있어요. 공경하기를 하늘처럼, 하나님처럼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쳐 내 손자 때 또 수천 년 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 행동을 조심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대로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준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들을 정확히 보지 못하여 하나하나 행동이 노아가 너무 심하게 저주를 했고 너무 큰 축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 행동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